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제2교회 성도님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 교회사 걷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설립자셨던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로마, 그러나 그 로마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루어질 것이니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식민지 백성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로마의 평화 구현과 원활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때도 마침 인구 조사가 있었던 해였던 거죠.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먼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세기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테베르강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보잘것없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이란 황제가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들의 총집합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서남부, 잉글랜드,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 동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나라를 한 나라처럼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군대와 유용한 법 체계를 개발해냈죠. 그리고 정복한 나라에는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대를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피지배국에게는 적국이 공격해 올 때 빠른 시간 내에 파병을 하기 위한 길을 놓는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 바로 비아 로마나입니다. 먼저 땅을 판 다음 자갈을 채워놓고 그 위에 넓은 판자 같은 돌을 깔았습니다. 길 옆에는 물이 흘러가는 길인 배수로를 만들어서 비가 와도 길 위에 물이 넘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길이 진흙길이었기 때문에 비아 로마나는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이 길이 점점 더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누구나 한눈에 로마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전쟁을 위해 건설된 이 비아 로마나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길 역시 비아 로마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할 길을 미리 닦아 놓은 셈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놀랍고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이죠. 따라서 로마 제국의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유대 민족을 넘어 세계적 복음 선교 차원으로 그 영역이 넓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시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각 국가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 탓이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데 그 중 하나가 만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비록 자기 국가가 로마에 져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대신 자국의 신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모셔놓고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민들도 로마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존중해 주니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신들은 로마 시민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는 허울뿐인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기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적절한 때에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이성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떤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이를테면 당신의 손 그림자로 가려두신다. 그 성도의 의무는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일뿐이다. 하나님의 비전에 뒤이어 어둠이 따라올 때 그분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면 비전이 곧 실현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배제시키려는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섣불리 도우려 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초조해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